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주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저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누르는 것과 수숫다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어리석음을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오늘도 성령님 따라 우리가 믿음을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선한 종들이들,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차가운 하나님 새벽 바람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다 함께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족보, 누구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8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족보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바벨론 하면 사로잡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한글판 성경,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사로잡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 역사가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성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 이방의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땅에 가서 그들의 자손들이 생산되어지고,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들로 또는 여러분들이 그 족보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마태복음 쪽 표기법은 큰 이게 자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요. 좀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분히 킹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들의 내용은 주로 요셉,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주로 말하고 있냐면 요셉 가문에 대한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누구의 이야기? 큰 왕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대 이렇게 나누어져서 28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자손의 이야기예요. 자손의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의 세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주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의 족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고, 이제 더듬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아담까지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36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손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원으로서 굉장히 수에 민감한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는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는 여러분들이 그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마태복음 2시간 10분이면 딱 떨어지거든요. 누가복음은 2시간 10분에 못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보면 1시간 내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고 요한복음도 2시간 정도. 제가 어저께 예배 끝나고 집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제 서재에 앉아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거든요. 에스겔 21장에서부터 에스겔 48장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정확히 1시간 57분 만에 딱 떨어져요. 1시간 57분 만에 딱 떨어지고 그러면 오늘 이제 에겔 단이잖아요. 다니엘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은 오늘 거의 구약 성경의 절반 다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신약의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를 한 3일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해서 5일 잡고 그러면 사도행전 떨어지면 고전 고후부터는 거의 한 7일 만에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반복이거든요. 역사의 반복. 뭐만 달리하면 안경만 달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만 달리해서 이렇게 쭉 보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사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뭐 읽을 게 없어요. 뭐 소선지서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여도 정말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뭘만 줄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간 디자인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 전문사님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 읽을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왜? 산만하고 분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와, 여러분 금방 성경 통독 끝나요. 작년에 7번 했죠. 7번 하니까 이게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찬찬히만 잘 관리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있지 우리는 못 읽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시간만 전략하면 읽어낸다면 읽어낸다. 그래서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이렇게 시간만 내서 졸리면 서서 읽으면 되고요. 졸리면 잠깐 여러분들이 이게 의자에 앉아서 조금 눈 감고 있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그때 읽어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바란에 안 올라오고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거기는 보일러가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춥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좀 추운데 거기는 항상 보일러가 들어와 있으니까 춥지는 않아요. 그래서 담요 한 장만 깔고도 잘 수 있는데 이 쭈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대구 갔다 오면서 와서 못 올라와서 거기서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지어 먹고 이제 성경 읽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갈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뭔 선물을 주시냐면 이런 선물이에요. 아들아, 너 지금 성경 읽고 있니? 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왜 선물을 주시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네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추운 날씨에 성전에서 쭈그리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이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 선물일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봐봐. 내가 지금부터 선물을 줄 거야. 세상에 뭔 선물이었냐면 너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지 않니? 예. 그거 네가 읽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요, 제가 읽고 있죠. 누가 읽어줍니까? 그랬더니 와, 이 머리를 팍 돌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팍 돌리시면서 목소리는 너의 목소리지만 네 앞에 이사야가 직접 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느니라. 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사야 목소리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읽어주는 성경 들어봤어? 에스겔이 읽어주는 성경 들어봤냐고? 에레미야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봤냐고? 이야,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요, 내가 읽은 성경과 이사야가 읽어주는 성경의 어감과 느낌과 이 느낌 필링이라고 그래서 이 느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 목사의 목소리로 우리 황 목사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듣는 것보다 오늘 이 새벽에 누가 서셔서 마태 레이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뭘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영감받아 쓴 글들을 지금 풀어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황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직접 마태가 짜잔 설교하는 게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보면 분명 마태가 기록자가 원저자가 나타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원조는 뭐가 달라도 다르대. 그게 전문성인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눈은 정확하래요. 그래서 눈은 속일 수가 없다. 눈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 입맛이래요. 입맛. 원조의 입맛. 그 원조 입맛보다 더 정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영맛이래요. 영적인 맛을, 그 독특한 그 맛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그러면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그 맛, 제가 아무리 잘 표현한다고 해도 마태가 갖고 있는 그 영성을 제가 다 표현하겠어요? 흉내내기는 하겠지.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의 영적인 맛이 눈을 속일 수 없고 입맛을 속일 수 없고 영적인 맛을 속일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되죠. 아멘? 어떤 분이 그런데요. 식당이 잘 되는데 너무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손님이 하나씩 줄 서는 것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둘 중에 하나래요. 옛날에 저기 우리 재개발되기 전에 대명각이라고 하는 중국 요리집이 있었죠. 그 황 사장이 저하고 종씨 황 사장인데 창원 망씨인데 그 친구는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날은 짜장면 맛이 완전 가버립니다. 짜고 맛이 이상해져요. 왜? 혀끝을 뭘로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술로 잘못 관리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술을 그 전날 많이 먹었든지 그 음식 맛이 변해버립니다. 또 하나, 주방장이 아예 바뀌었든지. 그러면서 손님들이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주인한테 꼭 한마디씩 묻고 간대요. 혹시 주방장이 바뀌셨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들의 입맛과 영적인 맛을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의 눈빛하고 이제 바랄의 눈빛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은 좀 이렇게 초롱초롱하지 못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랄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쓰면은 눈빛이 그냥 쫙 빨려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은 제가 어제 서보니까 많이 흐려졌던데. 항목사 없어도 잘 된 다음에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겠지만,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갈 때, 이거 할 때 이런 말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은 참 수치예요. 수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나무 하나가, 저기 나무 하나가 죽어가는데, 죽었어 저건 이미. 근데 겉으로만 살아있는데, 제가 뭐냐면 머리를 풀기 시작했잖아요. 안 살을래 포기했잖아. 쟤는 죽은 거야.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안 살을래 하고 머리를 푸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이거한다 또는 사로잡혀간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찌든 그 유다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사용한 방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제국이 이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딱 거의 바벨론의 그 통치 기간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기로 딱 있는 시간하고, 어찌 그게 정확히 맞는지 몰라요.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두 퍼즐.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는가? 유다를 포로로 끌어가서 연단을 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회개케 위한 그 시기만큼의 바벨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다른 왕이 등장하고 새로운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바벨론의 정책과 고레스의 정책은 다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데파사인데, 이 메데파사의 정책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다 바벨론의 수도로 모일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끌려왔던 본토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정부가 튼튼하야 중앙정부가 튼튼한다. 그런데 바벨론 정책은 안 그렇거든요. 무조건 모든 물건은 다 바벨론 도시로 모여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의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귀족들을 싹 끌어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그때 바벨론의 포로 유수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인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그것도 한 번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1차 끌려가, 2차 끌려가, 3차에 거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 1차는 606년, 주전 BC 606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거쳐서. 그러면 이 족보의 기사는 1차, 2차, 3차 중에 어느 배경을 깔고 있을까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거기에 보면 여고냐, 요시야, 여고냐, 요 왕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면 2차와 3차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다.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추선을 할 때 여고냐와 또 하나는 이 요시야 이러한 왕들의 배경을 깔고 있는데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2차 시기 또는 3차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야심천 계획자입니다. 우리의 병거, 우리의 그 군사의 말발구 말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근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굴복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 성의 중심을 한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들. 북왕국, 이미 10개의 지파들이 전부 다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말발구 말에 다 들어갔는데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남왕조 유다를 누구도 정복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집트가 올라왔다가 또 그냥 내려가고 어떠한 아수르가 진입을 했어도 이스기야 같은 사람이 막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야. 요걸 못 먹었단 말이지. 그래놓고 느부갓네살이 총공시를 저거만한 콩알만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국력을 다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야심작처럼 그 땅을 자기의 수하에 넣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은 유다를 어디에다 넘기기 위한, 바벨론에 넘기기 위한 누구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우리의 군사력은 그렇지, 어디든지 다 나가서 정복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죄상이 너무나도 이 윤리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바벨론 땅에다 팔아버렸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팔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의 시간으로 팔아버렸다. 연단의 시간으로 팔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왕 요야긴, 그리고 그의 모친과 신하와 방백 등 이러한 사람들이 1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요. 10,0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 위에 올려 놓고 그 위에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죠. 왜요? 위에서 거대한 세력이 내려오니까 이 생각하기를 남쪽의 강대국이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막아보려고 애써보죠. 여러분, 결국은 이 바벨론의 반역은 느부갓네살을 뭘 돋궈요? 화를 돋구죠. 이놈, 우리를 힘을 대적하여 저 애굽 땅에 가서 용병을 구해다가 군사력을 요청을 해서 우리를 막아보겠다는 거지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뿔딱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에레미야는 외치죠. 여러분, 항거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도 마찬가지, 항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십시오. 다 포로로 가십시오. 그래놓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지 알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왜냐? 이는 증언자예요. 예레미야는 증언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포로의 고통스러운
이 삶에 대한 증언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미국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야 우리 삽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안 도망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왜? 중국 땅으로 끌려가 있는 그 모든 민족상의 고난을 다 기록하고 보도해야 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포로기의 고통스러운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알았죠? 왜 에레미야가 배신 때렸냐고? 성경을 표면적으로 봐서 그래요. 왜 지가 예언한 내용하고 반대로 가냐고? 아니에요. 그는 민족과 고통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눈물로 아리는 에레미야의 민족 사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불타가 났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만나요. 여봐라, 저 자식의 눈가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시드기의 두 눈을 잡아 뽑아버려요. 그 대신 두 눈 뽑기 전에 눈이 살아있을 때 저놈들 아들들을 다 잡아와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고통 알아요? 느부갓네살은 야 시드기야 자녀들을 다 끌어와라. 눈이 시력이 살아있을 때 그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 역사가 주전 586년의 역사하고 그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의 멸망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 이 요시야는 역사의 족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16대가 되고요. 요시야가 여고냐는 요시야 16대, 17대 요아스, 18대 엘리야kim, 일명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19대가 요야김, 그때 여고냐가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는 19대고요. 20대가 마따니아, 그러니까 마따니아 이 시드기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살룸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고요. 내일 시간 되면 이 바벨론 이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렇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되어지는 이 과정,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 과정,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럽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면 돼야 안 돼. 도덕적 타락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확 하나님 앞에 지켜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그 시대적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신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전도신 영위회와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